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하란에서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당시 야곱으로서는 아마도 아야 소리도 내지 못할 인과응보라 그렇게 여겨졌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더니 내가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일이지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착취를 당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외삼촌에게요. 다른 일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요. 그랬으니 여러분,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야 소리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사기를 당해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자기가 사기를 쳤던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나고요. 또 형 에서가 생각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에게 사기를 당했던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이 어땠을는지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서 또 다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내들의 시기와 경쟁과 갈등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고민이에요. 여러분, 오늘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결혼했던 레아와 라헬이 이제 경쟁적으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지요. 첫 번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낳습니다. 4대 0이지요.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산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던 당시에 아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라헬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언니가 아이를 가지니까요,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3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드려서 편법적으로 아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
2였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4대 2가 됐죠. 자, 이렇게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보니까 레아도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얻게 됐죠. 갓과 아셀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6대 2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구 경기도 아니고, 그죠? 야곱이 경쟁하는 두 아내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일종의 임신하기에 좋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라헬이 듣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6대2인데 자기가 지금 4명 차이로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사실 자기는 아들을 한 명도 낳지를 못했는데 합한채를 레아가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의 마음이요 너무나도 이제 다급해진 거지요. 자존심을 꺾고 언니 레아에게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그 합한채를 라헬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라헬은 어쩔 수 없이 그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레아에게 남편을 동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동침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가 다쳤다고 생각했던 레아가 또 아들을 둘이나 더 낳게 된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이지요. 그러니까요, 레아는 합한채를 얻었다가 합한채를 양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명을 더 얻게 되었어요. 몇 대 몇이에요? 8대 2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6명이나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레아는 그 후에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도 얻게 됩니다. 9대 2까지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그제서야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몇 대 몇이에요? 9대 3이 되는 거예요. 9대 3. 8대 3이죠? 아니죠. 9대 2죠. 9대 2가 아니죠. 9대 3이 되는 거죠. 9대 3. 네, 9대 3이 되는 거죠. 디나까지 쳐가지고요. 이렇게 자매이자 한 남자의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사이에 두고 정말 경쟁하듯이 출산 경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야곱이 이 두 자매, 두 아내의 경쟁과 갈등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상하고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겨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때 당시 야곱이 이번에도 역시 아야 소리도 내지 못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아내가 경쟁하듯 싸우는 이 출산 경쟁,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합한 채를 두고 야곱을 사고 팔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던 에서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마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동생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는 행동이 꼭 누구를 닮아 있어요? 꼭 자기를 닮아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에서 형을 시기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좀 빼앗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그래서 팥죽을 주고 그 장자의 명분을 샀던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행동과 라헬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합한 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 야곱을 주고 합한 채를 얻는 그 행동이 묘하게 닮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25장 31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야곱이 팔라 이렇게 말해요. 팔라,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야곱을 주고 합한 채를 어떻게 하죠? 삽니다. 샀노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경쟁하는 자매와 경쟁하는 형제 사이에 자꾸만 뭔가 주고 팔고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그 갈등 가운데, 그 고민 가운데 누구 편을 들 수 있겠고 뭐라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꼭 지난날의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얘네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았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부모를 닮았어요. 내가 말을 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꼭 나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딴에는 좀 좋은 걸 닮으면 좋은데, 그렇죠? 딴에는 좀 그래도 좋은 걸 닮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꼭 좋지 않은 거를 좀 닮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도 야곱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부부가 서로 좀 닮아간다 그러더니만 어떻게 야곱의 좋은 걸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안 좋은 점, 시기하고 뭔가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안 좋은 점을 라헬이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모습이 꼭 지난날의 내 모습을 닮아 있으면 혼을 내면서도 왠지 미안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화를 내면서도 화를 내지 못하지요. 아마도 야곱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그만 좀 하라고,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화가 나서 말을 한 듯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미안하고 왠지 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까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야곱은 두 아내의 갈등을 보면서 그 사이에 껴서 괴로워하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저는 야곱이 부모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지난날 그렇게 시기 많았던, 그래서 형과 늘 경쟁하려고 했던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셨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경쟁하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란에서 야곱을 변화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누구를 보게 하세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란에서 라반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면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자기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기쳤었지. 하란에서 두 아내가 경쟁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자기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형하고 저렇게 갈등했었지.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늠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는지를 생각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감동이고 이런 것이 공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장로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행동을 보게 하시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 때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감하게 하실 때 악한 삶의 습관 끊어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습관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철저하게 야곱의 개인의 가정사입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야곱의 개인사예요. 가정일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고민입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이런 거 말하기 어렵지요. 아주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주 사적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만 야곱의 가정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훗날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본래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면요, 자녀가 귀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녀가 귀한 가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삭도요.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는 줄 아세요? 60세에 겨우 둘을 낳은 거예요. 겨우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야곱의 가정이 어찌 보면 자녀가 참 귀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몇 명을 주세요? 12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물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야곱과 레와와 라헬을 통해서였지만 야곱은 발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이었잖아요. 레아는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마도 용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요, 야곱이며 레아며 라헬이며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자녀를 낳는데 너무나도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경쟁적으로 자녀들을 낳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 자녀가 귀한 가정에 12명의 아들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하고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흠이 많아요. 그 안에서 서로 속이고,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쓰임 받아야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지 못하고 행여라도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면 이거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서로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나한테 맞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넣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연합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